에베소서 1장 15절부터 19절 말씀 시작. 이로 말미암아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내가 기도할 때에 기억하며 너희로 말미암아 감사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의 풍성함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위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오늘은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말씀드리겠습니다. 하나님을 더욱 알게 하소서. 한 달 전쯤에 우리 형제분들하고 같이 만나서 이야기할 그러한 기회가 있었습니다. 뭐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자동차에 대한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자동차를 관리하는데 작은 것 정도는 이제 본인들이 이렇게 고치고 또 수리하는 그러한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분들은 뭐 오일 체인지를 직접 하시는 분도 있었고 또 브레이크 패드를 또 가셨던 그런 분들도 있고요. 근데 궁금한 게 있었어요. 그거 배우지도 않았는데 어떻게 그것을 했을까? 그래서 여쭤봤더니 공통된 대답이 뭘 보고 알았느냐라고 하면요. 유튜브. 유튜브 보고 알았대요. 유튜브가 인기 있는 것은요. 사람이 알고 싶어 하는 것, 내가 필요해서 좀 알고 싶어 하는데 어디에 가면 있을까? 그 유튜브를 이렇게 검색 단어 그 박스에다가 그 관련 단어를 쫙 치면 거기에 수많은 그러한 정보들 이것이 나오게 되죠. 그래서 그거 가지고서 내가 알고 싶은 것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요즘 유튜브를요. 유튜브 그냥 부르는 분도 있지만 유튜브 선생님 그러고서 부르는 그런 분들도 있대요. 네.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살아가는데 필요한 것들, 내가 알아야 되는 것들 이것을 알아가기 위해서 참 애를 쓰죠. 어릴 때 같은 경우에 궁금한 거 많을 때에 부모님에게 귀찮을 정도로 물어봅니다. 왜 그래요? 이건 어떻게 돼요? 이렇게 묻습니다. 학교를 가게 되어지게 되면 거기서 세상에 대한 그러한 지식을 배우게 됩니다. 그런데 학교를 졸업했다라고 해서 배움의 끝이 되느냐라고 하면 그것도 아니죠. 직장에 들어가게 되면 직장 생활에 필요한 것들을 배우게 됩니다. 또 일반적으로 생활할 때도 알아야 되는 것들, 뭐 신문이라든가 또 여러 가지 매체를 통하여서 필요한 것들을 이제 배우게 되어지죠. 근데 이 기독교인들을 보게 되면요, 사실 기독교인들은요, 세상의 어떤 사람들보다 더 배우기에 힘써야 되는 그런 사람인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어요. 왜냐라고 하면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하기 위해서는요, 이 세상의 물질적인 그런 세상뿐만 아니라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도 우리는 알고 배워야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믿는 사람들은 사실 배울 게 더 많아요. 알아야 될 것이 더 많습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라고 하는 것은요, 영적인 세계에 들어가는 입문과도 같습니다. 예수님 믿기 전에는 그냥 세상 사람들과 똑같이 눈에 보이는 것, 이러한 감각, 육신적인 감각에 따라서 살아가게 되어지지만 예수님을 통해서 믿음이 생기게 되면요, 바로 영적인 세계가 있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고 영적인 시각에서 이 눈에 보이는 세상을 해석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아무리 많은 것을 안다라고 할지라도 세상적인 지식을 가지고서는 믿음 생활을 제대로 할 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예. 그래서 믿음의 영역으로 우리가 들어오게 되어지면 영적인 삶을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 이것을 배워야 되는 것이죠. 에베소 교회를 향한 오늘 사도 바울의 관심도 그겁니다. 예수님, 그 에베소 교인들도 예수님을 믿는다고 했지만 사도 바울이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무엇이냐라고 하면 그들이 좀 더 알아야 될 것이 있기 때문에 그것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에베소 교회는 그 사도 바울이 전도 여행을 3번 했잖아요. 근데 이제 3번째 가게 되면서 거기에서 한 3년 정도를 머물렀습니다. 3년 정도 머무르면서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또 그들을 양육했었던 그러한 곳이 바로 에베소 교회가 됩니다. 근데 나중에 이 사도 바울이 로마의 감옥에 갇히게 되었어요. 감옥에 갇혔을 때에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하면서 그들에게 편지를 쓴 것이 바로 이 에베소 소서가 되어집니다.
근데 편지를 쓰면서 이 에베소 교인들을 생각할 때 감사한 점이 참 많았어요. 오늘 말씀을 보게 되어지면 주 예수 안에서 너희 믿음과 모든 성도를 향한 사랑을 나도 듣고, 에베소 교인들에 대한 좋은 소문들이 많이 났어요. 그 교회는 참 좋아. 그 교회는 믿음도 좋고 그 교회는 서로 사랑하는 교회야. 이런 좋은 소문들이 그 에베소 교회에 나게 되었고 사람들이 그것을 막 들려주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에베소 교인들은 예수님의 제자로서 제대로 살아가고 있는 그런 사람들이었어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런 에베소 교인들을 향하여서 감사합니다 이렇게 얘기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희들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있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너희들이 앞으로 더욱더 믿음 생활할 때에 이런 것들을 알기를 위해서 내가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요,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면서 더욱더 알아가야 될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 그리고 또한 우리는 정말 내가 믿음 생활하면서 필요한 것을 제대로 알아가면서 믿음 생활하고 있는 것이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가, 이것 우리를 스스로 점검할 수 있는 그러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먼저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가 믿음 생활하면서 알아야 될 것은 무엇이냐? 하나님을 더 알기를 위해서 힘써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인들에게 너희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지 못했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않아요. 사도 바울이 3년 동안 에베소 교회에서 머무르면서 그들을 가르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을 모를 리가 없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서 사도 바울이 말하는 하나님에 대해서 아는 지식, 이것은 무엇이냐? 사도 바울이 입으로 전해줘서 그것을 듣는 그러한 지식으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하는 겁니다. 사람의 지식과 지혜에 근거한 알미 아니다라고 하는 것이죠. 사람의 지식과 사람의 지혜, 이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가기에는 한계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인들이 하나님을 알기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하나님을 알기를 원한다라고 했을 때에 그 단어를 보게 되어지면요, 에피그노시스라고 하는 그러한 단어를 씁니다. 근데 에피라고 하는 단어는 뭐냐라고 하면 위라고 하는 뜻이에요. 전치사 위. 그리고 그노시스는 알다라, 지식, 암이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더 너희들이 알기를 원하는데 그 알문 어디서 오느냐?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지식, 위로부터 오는 그러한 알미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을 가질 때에 하나님을 제대로 알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저와 여러분들이나 교회를 오래 다니게 되면 어떻게 됩니까? 마치 내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생각되어질 때가 있지요. 오랫동안 믿음 생활했으니까요. 그런데 사실 그렇지도 않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 대해서 자주 듣게 되어지니까 그 이름이 친숙해져서 내가 마치 하나님을 잘 아는 것 같은데 사실 하나님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갈 때가 있어요. 지난 4월에 그 블랙홀 사진, 블랙홀을 찍은 그런 사진, 이것으로 인해서 세상 사람들이 아주 그것에 집중하고 그것에 흥분했습니다. 블랙홀이 존재한다라고 하는 것을 입증하는 첫 번째 사진이었거든요. 근데 이 블랙홀은 사실은 이미 존재하고 있었던 건데, 그런데 사람들은 그것을 발견하고 찍고 그래서 뭔가 대단한 것을 발견한 것 같은 그러한 생각을 가지고 있었죠. 그것을 가지고서 경이로워했습니다. 그러고서 우주의 신비를 좀 더 가까이 알게 되었던 것처럼 이렇게 막 떠들썩했거든요. 그런데 하물며 블랙홀을 비롯해서 천지를 만드신 그 하나님을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게 되어지면 그것은 어때요? 착각이죠. 네.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그것 하나, 이것도 제대로 알지 못하고 살아갔던 그런 사람들인데, 그런데 그것을 만드신 하나님, 이 하나님을 내가 잘 알고 있다라고 생각하면 사실 우리가 착각하고 살아가는 거죠. 사실 하나님의 크기와 높이와 넓이는 우리가 가늠할 수 없는 그러한 분입니다. 사람들의 생각과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우리들에게 또 방법을 주셨는데, 그것은 바로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시고 또 하나님을 계시하는 그런 영을 우리에게 주신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이에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요,
하나님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기를 위해서 기도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 또 계시의 영을 통하여서 바로 하나님을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러한 지혜와 지식, 또 계시를 가지고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사람의 감각을 가지고서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데에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에 있는 것도 그래요. 우리가 너무 작은 것도 잘 알지를 못하죠. 보지를 못하죠. 또한 너무 멀리 있는 것도 제대로 알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작은 것을 보기 위해서 뭘 사용합니까? 현미경을 사용하지요. 또 멀리 있는 그것을 보기 위해서는 커다란 망원경을 도구로 사용하게 되어집니다. 현미경이 있기 전에는 너무 작아 눈에 볼 수 없는 것들에 대해서 뭐라고 생각합니까? 없다라고 생각을 해요. 눈에 안 보이니까 그거 존재하지 않는다. 세균 같은 거 존재한다. 뭐 이런 생각도 못했지만, 그런데 그걸 통해서 여전히 존재하는 것을 발견하게 되고 존재를 알게 되어지는 거죠. 멀리 있는 것은 못 봅니다. 하지만 망원경을 통하여서 봄으로 그전에는 없는 줄 알았는데 그것을 발견하게 되어지는 거죠. 사람들은 하나님이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그분이 존재하지 않는다 이렇게 여기기가 쉬워요. 그런데 하나님을 제대로 보고 제대로 알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무엇이냐? 현미경과 같은 망원경 같은 그런 도구가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의 영,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제대로 알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곧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성령을 주세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제대로 볼 수 있는 것은 바로 성령님을 통해서, 그래서 영적인 감각이 열려지게 되어지고 그 이후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설교를 통해서, 말씀을 통해서 듣는 것, 이것뿐만 아니라 정말로 하나님을 내가 알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의 지혜와 하나님의 계시가 성령님을 통해서 우리에게 부어질 때에 비로소 알 수가 있는 것이죠.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잘 알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을 경험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경험을 해야 돼요. 네, 경험을 해야 돼요. 사람들이 하나님이 어떠한 분이라고 하는 것을 많이 듣습니다. 하나님은 이런 분이야, 저런 분이야. 하나님을 경험한 사람들을 통해서 그러한 이야기들을 많이 듣지요. 그런데 그러한 이야기를 듣는 것으로 하나님을 아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보다 확실하게 하나님을 알 수 있게 되어지는 거죠. 창세기에 보게 되면 야곱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야곱은 하나님의 복을 받기를 참 사모했어요. 그래서 이 장자의 축복을 받기 위해서 형 에서와 아버지 이삭을 속이기까지 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아버지의 축복에 그러한 축복은 받았어요. 축복은 받았는데 그 이유가 문제죠. 형의 축복, 장자의 축복을 속여서 자기가 받았으니까 뭐 형이 분하게 여기죠. 그래서 아버지가 돌아가시면 내가 이 야곱을 죽이겠다 이렇게 작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부모가 어떻게 하겠어요? 같이 놔뒀다가는 뭐 큰일 나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외삼촌에게 야곱을 보내게 되어집니다. 외삼촌에게 가는 그런 도중에 밤을 맞이하게 됩니다. 야곱이 그 들판에서 천막도 없이 그냥 들판에서 자게 되어졌던 거죠. 아주 위험합니다. 왜냐라고 하면 들짐승의 공격도 당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야영을 한다라고 하는 것은 아주 두렵고 떨리는 그러한 일이거든요. 그가 아마 야곱이 그러한 두려운 마음을 가지고서, 걱정스러운 마음을 가지고서 밤에 있다가 잠이 들었습니다. 근데 꿈을 꾸게 되어지는데 꿈에서 하늘과 땅의 사다다리가 이렇게 놓이더니 거기에 천사가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겁니다. 그리고 그 위에는 누가 계시느냐? 하나님이 계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이 야곱에게 말씀을 하시는데, 걱정하지 말아라, 내가 너를 보호해 주겠다. 그리고 너를 평안 가운데서 다시 돌아오게끔 해 주겠다. 이러면서 약속의 말씀을 그에게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야곱은 꿈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됩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 자기를 보호해 주시고 함께 해 주신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그가 경험을 하게 되어져요. 그 이후로도 그것을 경험하게 되어집니다. 과거에는 하나님을 어떻게 알았느냐? 아버지 이삭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떻게 되어지느냐? 바로 그 하나님을 만남으로 아버지 이삭의 하나님이 누구의 하나님이 됩니까? 바로 자기의 하나님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을 경험할 때에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욥 같은 경우에도 그런 고백을 합니다.
욥기 42장 5절 6절을 보게 되어지면요, 그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을 만난 다음에 내가 주께 대하여 귀로 듣기만 하였사더니 이제는 눈으로 주를 배움나이다. 이렇게 기록되어져요. 과거에는 듣기만 했었는데 이제는 정말 주님을 지금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스스로 하나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하나이다.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저절로 회개가 되어지는 거예요. 회개하라 회개하라 그냥 말로는 들어도 깨달아지지 않았는데 하나님을 직접 만나게 되니까 욥이 그동안 얼마나 하나님 앞에 죄를 지었는지 바로 이것을 깨닫고서 저절로 그냥 무릎이 꿇어지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어 하나님에 대한 그런 지식, 듣는 그런 지식이 생겼어요. 그런데 내가 정말로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바로 머릿속에 있는 지식으로 머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는 그러한 은혜가 있을 때에 하나님을 보다 더 잘 알아가게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원하는 것이 그거예요. 에베소 교인들이 사도 바울이 하나님에 대해서 증거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지식적으로는 알고 있지만 그들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계시를 통하여서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고 나와 함께 하시다라고 하는 것을 그들이 깨닫는 지혜가 있기를 원했고요. 또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하여서 관계가 맺어지게 되고 또 살아계신 하나님, 그것을 믿는 그런 경험이 있기를 원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우리 믿음의 여정은 어떤 여정이냐라고 하면요,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여정이 되어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믿음 생활하면 할수록 하나님을 더 잘 알아가야 한다는 것이 이것이 정상이 되어지는 겁니다. 다른 사람에게 듣는 것으로부터 멈춰지는 그러한 단계가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계시 가운데서 하나님을 더욱더 확신 있게 내가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고 또 그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러한 단계에 이를 때에 바로 그것이 하나님을 진정으로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에게 당신의 모습을 더욱더 드러내기를 원하고 싶어 하십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인간적인 생각에 가둬두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계시의 영,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지혜를 우리가 간구하는 삶을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또 우리가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저 좀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 저를 만나 주십시오. 하나님을 경험하기를 원합니다. 간절히 소망할 때에 또한 하나님을 만나는 특별한 은혜가 또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을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알아가야 돼요.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모르겠다, 뭐 이렇게 되면 안 되는 겁니다. 믿으면 믿을수록 하나님 그래, 말로만 들었는데 하나님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은혜가 있어야 되는 거죠. 그리고 또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요,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고서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 모든 부름에는 그 이유가 있어요. 네. 어떤 사람이 이렇게 길을 가는데 친구가 부릅니다. 그런데 왜 부르냐고 불렀더니 그냥 불러봤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유가 없는 게 아니에요. 불렀습니다. 심심해서 불렀을 수도 있고요, 아니면 장난삼아 부를 수도 있어요. 그냥 불러봤어 하지만 그 안에는 또 이유가 있는 거거든요. 우리 모두가 이 자리에 모였습니다. 이 자리에 모인 것이 우연이 아닌 것이죠. 하나님의 부르심이 있고 그 부르심에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 목적이 있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부르심의 목적, 그 소망을 우리가 언제 알 수가 있느냐? 18절에 보게 되면 마음의 눈을 밝혀 앞으로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지를 알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의 문을 밝혀주실 때에 비로소 하나님께서 왜 나를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에 대해서 알 수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의 마음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서 오셔서 우리의 마음을 밝혀주실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받아들이는 그런 삶을 살아야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람들은 육신의 눈을 가지고서 살아가게 되어집니다. 육신의 눈에 보이는 출세, 성공, 이런 것들을 바라보고 그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런데 그런 것들에 너무 집중하다가 살아가게 되어지니까 하나님께서 부르심에도 불구하고서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을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서 살아가는 그런 삶이 되기가 쉬운 거죠. 에베소 교인들은 더 그랬어요. 에베소 교인들도 그들이 마음으로 하나님을 모시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소망을 따라서 살아가느냐라고 하면 그렇지 못했었던 그런 때가 있었어요. 왜냐라고 하면 그 눈에 보이는 소욕에 따라서 살아갔던 삶에 너무 익숙했거든요. 에베소 지역은 대단한 지역이에요. 그 로마 시대 때의 에베소 지역은요, 아주 번창했었던 중요한 도시였습니다.
무역하는 도시였어요. 무역했기 때문에 아주 경제적으로도 부흥했었고요. 많은 사람들도 있었고 또 많은 문화가 같이 있었던 그런 곳입니다. 그곳에서 살게 되어지면 어떻게 됩니까? 그 눈에 보이는 것을 추구하면서 살아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풍성하게 편하게 쾌락적으로 살기 위해서 그 사람들이 신경 쓰면서 그렇게 살았거든요. 근데 사도 바울은 이야기합니다. 육신의 눈, 몸의 욕망, 이것을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음의 눈을 밝혀주시사 하나님께서 왜 부르셨는지 그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가 정말로 밝혀야 될 것은 무엇이냐? 우리 육신적인 욕망, 이것이 밝아져서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바로 이 주님께서 주신 그런 마음이 밝아져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는 그러한 삶을 우리가 살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사도 바울이 사실 그것을 경험을 했어요. 사도 바울은 자기 자신이 하나님의 뜻을 잘 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잡아 핍박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지요. 그래서 다메섹으로 교회를 핍박하러 가다가 어떻게 됩니까? 하늘에서 강한 빛을 보게 되어집니다. 그럴 때에 그의 육신적인 눈이 멀게 되어지죠. 육신적인 눈이 멀게 되어지는데 반대로 뭐가 밝아집니까? 마음이 밝아지게 돼, 영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영적인 눈이 밝아지게 되어지는 거예요. 예수님의 제자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와서 사도 바울에게 안수를 해주게 됩니다. 그랬을 때에 그 눈이 또 밝아지게 돼요. 비늘이 떨어지게 되어지고 육신적으로도 보게 되고 또 마음, 이 심적으로도 예수님을 보게 되어지는 그러한 귀한 은혜가 그에게 있게 되지요. 그랬을 때에 그가 깨닫는 것이 무엇이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그가 즉각 깨닫게 되어집니다. 그 마음이, 심령이 밝아지게 되고 영안이 트여지게 되니까 그가 왜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는지 그것을 알게 되어져요. 교회를 핍박하라고 자기를 부른 것이 아니라 도리어 그 핍박하는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라고, 무엇보다도 이방 사람들에게 예수님의 복음을 증거하라고 자기를 불러주신 것을 그가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 심령이 밝아지기 전에는요, 자기의 뜻이 마치 하나님의 뜻이라고 오해하면서 마음의 어두운 상태에서 그렇게 살아갔는데, 이제 하나님을 만나게 되어지니까 마음이 밝아지게 되고 하나님이 왜 부르셨는지 이 소망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아가게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 7장 20절에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대로 살아가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각 사람이 부르심을 받은 그 부르심 그대로 지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때요? 저와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 가운데서 그 소망을 잘 알고 살아가고 있습니까? 내가 지금 살아가는 그런 삶이 내 육신적인 눈에 보이는 것,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그 소망을 가지고서 살아가고 있는가라고 우리가 한번 좀 어떤가 하고 우리를 살펴봐야 되는 것이죠. 한국의 슈바이처 박사라고 불리는 그러한 장기려 박사님, 장로님이 계십니다. 이분은 일제 치하 때에 그 의사가 되기를 위해서 그 시험을, 의과대학 시험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근데 이 장로님이 시험을 치르기 전에 하나님 앞에 이런 서원을 했다 그래요. 하나님, 이 학교에 입학시켜 주시면 평생 불우하고 가난한 사람을 위해서 몸을 바치겠습니다. 근데 그 학교에 합격을 했어요. 그래서 합격을 하게 되어지고 또 졸업을 하게 되어집니다. 졸업한 다음에도 그 당시에 최고의 수술 실력을 가진 그러한 스승으로부터 수련을 받았어요. 그런 다음에 정말로 이 장기려 장로님은 평생 동안 그 가난한 사람들을 섬기기 위해서 무료 진료소인 복음병원을 열게 되옵니다. 그래서 복음병원을 열게 되어지게 되고 평생 동안 그 사람들을 섬기면서 살게 되어지죠. 29세의 나이에 박사학위를 받을 정도로 수재이긴 했지만 그분은 다른 사람들보다도 더욱더 가난한 자들을 섬기기를 원했었고요. 그것을 위해서 평생을 살게 되었던 것이죠. 그분은 자신이 하는 일이 내가 원해서 하는 일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신 소망을 이루는 일이다라고 하는 그러한 소명의식을 가지고서 평생을 살았던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죠. 마음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에 관심하는 사람들은요, 우리가 있는 이곳이 우연히 있다라고 이렇게 여기질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부르셔서 지금 현재에 있다, 이 자리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가 우리 가정 속에서 있는 것도
하나님께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이 가정으로 보내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의 자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를 교회로, 직장으로, 이 사회에 보내신 것도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이루시고자 원하시는 소망이 있기 때문에 우리를 부르셔서 그곳으로 보내주셨다라고 하는 그러한 믿음이 있게 되어지는 것이죠. 우리는 우리가 속해 있는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왜 우리를 부르셨는가 이것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서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것을 알아야 되는 것이죠. 우리가 속해 있는 곳이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임을 우리가 깨닫게 되어지게 되면 주님께서 원하시는 그 뜻을 따라서 행하게 되어지게 되고요. 결국 그 삶은 어떠한 삶이 되느냐? 바로 그 일들은 어떤 일이 되느냐? 하나님이 일하시는 그러한 천직, 하늘의 직업이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생활하는 그 삶이요, 내 삶이라기보다도 하나님의 소망을 이루어드리는 그러한 천지기의 삶을 우리가 살아가게 되는 것이죠. 말씀을 정리합니다. 우리가 교회에 오래 다니다 보게 되면 마치 우리가 하나님을 잘 아는 것처럼 착각하고 살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믿음의 삶을 잘 살아가는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고서 살아가기도 하거든요. 하지만 그 무한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제대로 알기에는 우리의 생각과 지혜가 너무 협소하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인식해야 합니다. 우리는 평생 하나님을 알아가는 그러한 믿음의 여정 가운데서 있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알기 위해서는 하나님께서 주시는 지혜와 계시, 그 영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 수가 있는 겁니다. 그때의 내 생각 속에서 갇혀져 있던 하나님, 그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통해서 역사하시기 시작하시게 되는 것이죠. 내 일상적인 삶 속에서도 하나님이 계시다라고 하는 것, 이것을 알게 되어지게 됩니다. 성경에서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 바로 나의 삶 속에서도 역사하시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게 되고, 그래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알아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그리고 우리는 또 어떠한 알미 있어야 되느냐? 바로 하나님의 부르심의 소망을 우리가 알고 그 소망 가운데서 살아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가 처한 상황을 하나님께서 부르신 곳이다, 이렇게 믿어야 됩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무엇인가를 하나님께서 하기를 원하시는지 그것을 알아가기 위해 하나님 앞에 또 지혜를 구하며 또 그 구한 지혜를 가지고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는 것이죠. 그럴 때에 우리가 있는 모든 곳이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곳이 되어지게 되는 것이고요. 우리는 하나님께 쓰임받는 하나님의 일꾼의 삶을 제대로 살아가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간절히 원하기는 세상의 어떠한 지식보다, 세상의 어떠한 것을 많이 아는 것보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풍성해지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소망을 잘 감당함으로 하나님께 귀하게 사용받는 또 성도요, 또 교회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